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귀한 기도의 모범을 배워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고 친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 그냥 내 청설 내밀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쌓아둘 재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나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면서 1만 달란트 빚자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해줌을 통하여서 그새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러한 간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용서 받은 게 크기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회복이 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태도를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에게 낯설고 좀 특별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바른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자의 바른 태도를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자, 5절 말씀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언제 요청했죠? 밤중에. 아니 한밤중에 찾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문을 탁 두드리고 말합니다. 떡 세 덩이만 좀 구워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6절 말씀도 보니까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에게 드릴 떡 세 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도의 태도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뜻밖의 이 비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시자 제자들이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이 귀한 방법을 알아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공동체의 믿음과 의리 그리고 명예가 걸린 너무나 중대한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안에
당시 유대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한 요인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는데요. 여러분, 손님이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중에.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집에 찾아가면 언제 갑니까? 낮에 가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으면 언제 갑니까? 초저녁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늦은 밤이 되면 실례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드신 비유에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찾아왔다. 그리고 볼 때 참 무례한 사람이구나. 참 예의가 없구나. 폐를 끼치는 사람이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낮에 너무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잘 움직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나 나그네들이 어디를 찾아갈 때는 해가 질 무렵 그리고 깜깜한 그때에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것은 무리한 것도 아니고 또 예의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도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 역시 폐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라 목적한 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서 하루를 묵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동하다가 도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갔어요. 밤중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들면 되겠죠. 뒤져가지고 그곳에 있는 좋은 호텔 가면 되겠죠. 우리 동네에는 좋은 호텔 모텔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 4개 있는 호텔도 있고 또 모텔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는 동네마다 여행객 나그네를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선 곳에 오고 가는 나그네는 그 밤에 도착한 마을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영접해서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맞이하고 대접하는 환대가 그냥 내가 이제 친절을 베풀었다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종교적, 윤리적 의무가 있음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문 앞에서 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죠? 나그네 3명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서 제발 머물다가 가십시오 하고 아주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대접한 나그네 3명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죠. 천사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었는데 그들을 붙잡아서 잘 대접해드렸더니 나그네도 대접하고 예수님도 대접해드리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손님을 잘 대접해드리겠구나. 그래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중에 천사도 대접하고 우리 주님도 대접하는 이 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그대의 문화 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도 내 가족들도 다른 곳을 방문하는 나그네가 될 수 있다. 내 오늘 이들을 주 이름으로 잘 대접해 드려야 나도 그곳을 이동하던 중에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것은 어쩌면 손님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였다는 뜻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밤에 이동을 했어요.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 나그네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쫄쫄 굶고 누군가의 처마 밑에서 덜덜 떨면서 밤을 지새웠다면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마을에 가서 야, 그 마을의 사람들이 염치가 없다. 이 인심이 인심이 너무 너무 야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을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마을 전체가 명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공동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아내를 잘 대접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유 속에 있는 집주인은 한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집을 누린 것은 단순히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우리 마을의 명예를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귀한 뜻이 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영접했고 또 대접해야 되는 게 아닌데 자 보세요. 5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두들겨서 한 말이 뭡니까?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아니 자기 집에 있는 거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주면 되지. 왜 굳이 이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했을까요? 일단 먼저 세 덩이를 하셔야 되는데 손님 오셨으면 그냥 떡 하나 주면서 여기만 연하세요 그러면 될 텐데 세 덩이를 구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떡 세 덩이가 성인 남성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최소한의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서 떡을 하지 않습니까? 떡을 우리가 먹을 때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 떡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쌀로 잘 만들었고 또 크니까 먹으면 배가 부른데 이 유대사에 먹는 떡, 이 빵은 굉장히 얇고 평평하다고 합니다. 하나 먹어서는 간에 기별이 안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 식사 대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우리 교회 왔더니 성도님들이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식사 대접해 주시는데 어머 목사님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만 드세요. 조금. 우리 이만큼 먹을 테니까 이만큼 드세요. 그러십니까? 목사님 많이 드세요. 너무 많이 주십니다. 배가 부른데요. 더 드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서는요. 손님 대접할 때 조금 들지 않아요. 푸짐하게 먹고 남도록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문화와 똑같습니다. 손님이 오면요 먹고 남을 정도로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못할지라도 최소한 적당히 먹어서 이 정도 먹었으면 요기는 했다. 그 정도의 양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떡 세 덩이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빌린 것이 아니라 손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빌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주인이 남의 집 문을 두드려야만 했던 그 이유 누레서가 아닙니다. 내게 온 나그네 손님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거 주면 되는데 뭐 굳이 빌립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버시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기쁘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집주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밤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아침에는 생깁니까 갑자기? 아니에요. 없어요. 가난한 가정입니다. 근데 그냥 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먹을 게 없다. 네가 구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내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적으로 내가 아직 살만하다. 내가 가진 것, 내 힘으로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은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단 1mm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팔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정하시고 더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주인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웃집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니까 손님이 온 집주인이 옆에 집에 갔어요. 옆에 집에 갔는데 지금 이 7절 상을 보니까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꺼져 있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하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계속 말합니다.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자려고 문을 닫았다. 불도 껐어. 그리고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와 함께 침실에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칸방에 살다는 뜻이잖아요. 식구들이 한 방에 모여 삽니다. 이 집도 넉넉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두드린 문을 들고 문을 열어주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작은 방에 다 모여 사는데 한 명이 일어나면 다 깰 거 아닙니까? 불 켜야죠. 그 식구들 다 깨워서 나가서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춥니까? 안 멈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미안해 하고 발길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체면도 없는지 염치도 없는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친구가 구한다고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 있죠? 뭐 때문에 일어나서 준다고요? 그 간청함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간청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헬라 원어로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하다. 참여를 찾아 담대하다.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가시기 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집주인이 불 꺼져 있는 친구 집에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그거보다 이 떡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미안한데 지금 이 가정을 회방해서 미안한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주신 기도의 태도? 끈질기게 기도해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네 체면, 네 얼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자녀가 아빠 앞에서 무슨 체면을 내세웁니까? 그냥 다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염치 없고 자격 없는 거 맞습니다.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답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뻔뻔해 보일지라도 나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는 이 태도,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기도의 태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불친한 친구와 같으니 때를 써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 하물매의 원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야 봐라, 세상에 이 아박한 사람일지라도 염치 없이 끈질게 굴면 구한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기쁘게 들어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찮으시면 어떡하지? 나 죄 졌는데 이 모습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간청함, 이 아나의 대안이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신뢰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담대하게 어디서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이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건희사랑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한 영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간구를 드리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겐 모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의 자리로 어떻게 나오고 계십니까? 이 간절함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알려주신 이 기도의 태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빈곤함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자녀답게 뻔뻔하게 담대하게 부르짖어서 지금 우리가 혹 넘어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픔이 우리를 아프도록 용납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물명의 원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간청함의 기도로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